오늘 본문인 레위기 9절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리고 10절에서 21절은 여러 유형의 간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저주하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무게를 경감시키다, 가볍게 여기다 라는 뜻으로 곧 부모를 저주하다, 부모를 업신여겨서 멸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이 저주라는 뜻이죠.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듯이 부모는 업신여기고 멸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경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부모를 저주하면 심판을 받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눌 때 1절에서 4계명을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1절에서 5절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부모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님 나이 드시는 교회 어른이나 또 이웃을 우리가 공경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경오늘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교회와 이웃의 부모님 되시는 그 연배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위기 질서를 지킬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웃과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면서 또 그간의 건강을 여쭤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또 창조의 질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는 죽어야 한다.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두 사람 모두 죽어야 한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는 죽어야 한다. 그들은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어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장모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를 불로 태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그런 사악함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아내와의 간음, 그리고 며느리와의 간음, 계모와의 동침, 동성애, 장모와의 간음 등 온갖 부도덕한 성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엉망진창인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부도덕한 성생활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부정한 성생활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성은 추악한 성생활로 동성애를 즐기다가 성 전체가 유황불에 멸망하고 말았죠. 다윗을 보더라도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고 또 살인까지 저질러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도덕한 성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부도덕한 성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 권사님과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은 비참한 심정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황당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부도덕한 성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사람들과도 올바른 사랑을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다른 사람을 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창조 섭리에 의한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룬 가정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이 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신뢰와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게 하신 것이죠. 한 가정에서 태어난 인간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에서의 사랑인 것이죠. 이 가정의 사랑도 어긋났을 때 잘못된 사랑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 이걸 통해서 인간과 인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신뢰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랑과 신뢰로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 관계를 올바로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적이고 부도덕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가족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철저한 사랑 그리고 신뢰로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먼저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가족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사회에서도 올바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부도덕한 성생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짐승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는 죽어야 하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여자와 그 짐승 모두를 죽이라. 그것들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죽임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성경에서는 남색뿐만 아니라 수간이라고 또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간,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우상 숭배의 그 제식의 일부분으로서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수간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 혹은 비인간화를 재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현대에도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여러분 60년 전에 동성이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사람들 모두가 웃었습니다. 에이, 어떻게 남자가 같은 남자끼리 결혼해요? 여자가 여자끼리 무슨 결혼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동물과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모두 웃었어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개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얘기가 있죠. 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밍크 코트나 밍크 목도리 잘 아시죠? 아주 비싼 물건이죠. 특히 밍크 중에서 흰 색깔, 흰색에 가까운 색깔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밍크의 습성은 몸에 아주 작은 오물이라도 묻어 있으면 아주 안 된다고 그래요. 아주 이렇게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너무 싫어한다고 그래요. 이런 밍크의 습성을 잘 아는 사냥꾼은 밍크의 그 빈 굴에 오물을 이렇게 발라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냥개가 밍크를 추적하면 이렇게 밍크가 도망가다가 자신의 굴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자신의 굴에 오물이 발라져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 쪽으로 뛰어가다가 사냥개한테 물려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신의 하얀 털에 오물이 묻느니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밍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압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룩함을 되찾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 유지하기 어렵죠.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오물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영과 육이 오물에 묻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렇게 뿌리친 것처럼 우리도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원래 모든 율법은 인간을 구속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얽매이고 구속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엄성과 또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매 순간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나 배다른 누이나 씨다른 누이와 결혼해 성관계를 갖고 같이 살았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동족들의 눈앞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했으니 그는 자기 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떤 남자가 생리 죽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와 그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피근원이 드러났다면 그들 모두는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내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것은 그 가까운 친척을 벌거벗기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들의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백모나 숙모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백부나 숙부와 성관계를 맺은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한 남자가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가족이 서로에게 음욕을 품고 성관계를 맺거나 또 생리 중인 아내와 동침하면 언약 백성에서 제명되는 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도 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숙모를 범하거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그 죄값으로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진다. 자녀가 없이 죽을 것이다.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징벌의 표현이 계속해서 17절에서 21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가정이 깨지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인격적인 결합과 더불어서 육체적으로도 완전하게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격적 그리고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결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서 10장 7절에서 9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분을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9절에 갈라놓는 얘기가 나오죠.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 갈라놓는 주체가 바로 사람인 반면에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키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켜 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갈라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혼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올바로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지만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질서를 통해서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잘못된 행위 또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행위로 갈라놔서도 안 되고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비춰볼 때 남자의 가슴 근처 이 팔 밑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바로 언제나 남자의 보호를 받고 소중함을 받을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남자 역시 잃어버린 갈비뼈인 여자를 떠나서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독립체가 하나로 결합하여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또 창조의 기쁨과 영광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결혼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부터 흘리신 물과 피로 인해서 신부되는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5장 2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보십니다. 결혼을 약속한 신랑에게는 신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죠. 그때는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지금도 여러분
예쁘죠? 완전한 존재죠.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더러운 냄새나는 죄의 옷을 다 벗게 하시고 자기의 의로운 옷으로 교회에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5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교회는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로 씻었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도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신부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랑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내분들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놓고 안 해주잖아. 그런데 신랑은 그 아내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신랑이라는 것이죠. 신부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하는 것,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 교회는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저분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가 입장할 때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주죠.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의 박수가 막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신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주님의 유일한 사랑, 주님의 유일한 꿈인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된 신부라는 사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랑이나 성적 욕구로 인해서 간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사랑보다 그것을 넘어선 우리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신부 수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되기 전에 신부로서의 마음가짐, 몸가짐, 또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 그걸 신부 수업이라고 하죠. 이제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많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또 많은 그 천국 백성들이 우리를 환호하면서 맞아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딱딱하고 율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간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성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성관계 자체가 미화되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신부 수업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